안녕하세요. 2월 2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전장에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표현을 오늘 사무엘상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이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이고 또 노수로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대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창날의 쇠 무게는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방패를 들고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장대하고 힘세고 누구든지 싸우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뭐라고 할까 강자였습니다. 장수였던 것이죠. 골리앗 자신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 앞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나랑 싸우자고. 나랑 싸워서 만약에 내가 지면 내가 너네 종이 되고 만약에 너네가 나한테 지면 너네가 내 종이 돼야 된다.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하고 자기의 적수는 없음을 알고 있는 거죠. 주먹 싸움으로는 뒤질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게 골리앗의 상태입니다. 골리앗이 강했고 그 골리앗은 스스로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그 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장수가 와서 막 뭐라고 조롱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쭈뼛쭈뼛하면서 겁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강한 장수니까. 누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는 사울의 군대죠. 그럴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약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비비면 뭔가 고물 떨어질 만한 어떠한 존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들 앞에는 지금 골리앗보다 더 강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빌거리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제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1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묘사가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입니다. 군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양이나 지키던 그러한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그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있는 전장. 이제 아버지가 갖고 가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형님들을 만나러 이렇게 갑니다. 가서 그 경비병한테 그 이제 가져온 음식들을 이제 맡겨놓고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장대한 소리로 막 전에같이 하던 대로 막 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하나님도 욕되게 하면서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아니 감히 하나님을 욕해? 아니 대체 누구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들한테 물어봅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 사람을 만약에 쓰러뜨릴 경우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거인을 죽여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도대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었고요. 어린 아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아마 청소년을 갓 지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가 자라온 그 들판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다윗 스스로도 그것을 압니다. 자기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다른 시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자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양을 지키는 데에 전혀 못 이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늑대가 오면 그 턱을 잡아가지고 이겨냈고요. 곰이 와도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빼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감히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란 왜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근데 누가 감히 가족을 욕해요. 그러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속상하면서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믿는 구석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실들을 우리 삶 속에서 터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그저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뭔가 실력 있고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그것만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게 난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간신히 이렇게 사람 만들어 주셨다.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시각,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좀 깨닫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욕되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선한 분노가 올라와서 그들과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을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